로마가. 그런데 복음은 매이지 않죠. 성경 다 읽을 필요는 없고 28장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30절부터 31절. 바울이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이제 로마로 가잖아요. 그게 16절에 나오죠. 16절에 로마로 들어가니 나오잖아요. 16절에 그죠? 16절에 보면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이 따로 있게 하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얼마든지 그 로마에서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로마가 그 당시 세계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 모든 그 네 나라를 다 정복했기 때문에 로마의 그 권력이 오늘날 미국 권력보다 훨씬 세졌어요.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쭉 계속 들은 사람은 별로 없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이는데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론부 시작.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어려움이 온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될 것이다. 실수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오해로 인하여, 사탄의 공격으로, 하나님의 신장으로 여러 가지 괴로움을 더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감옥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뭐 감옥에 들어갈 죄를 지은 게 아니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왜 들어갔죠? 사도 바울이 조용히 그 유대 사상에 젖어가지고 예수님 핍박하는 그런 일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완전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 우리는 그리스도 만나면 뭐 응답이란 말만 자꾸 늘어놓는데 그러면 그 응답이 감옥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 응답이 고난이면 어떡할 건데? 그 응답이 우리로 하여금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고. 우리 잠깐 나 끝이 됐나? 자, 그리스도 만난 이유.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사명, 미션을 받은 이유죠. 사도 바울은 끝없는 죽음과 공포이기. 이 공포, 죽음, 환난, 이거를 어디에 잘 써놨냐면은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마지막 2장을 보면서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자, 11장 11장 23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면 33절, 한 10절 정도 있는데 교독을 할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몇 번 맞았다고요? 고린도후서 11장 지금 23절 읽었습니다. 네, 찾았어요? 24절
25절 세 번으로 태장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영과 강도의 이영과 동족의 이영과 이방인의 이영과 신의 이영과 광야의 이영과 바다의 이영과 거짓 형제 중에 이영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자, 것이다. 이 정도는 이제 그렇죠. 그럼 30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해놓고 31절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러면서 32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르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규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응답의 차원이 달라들어 버렸어. 완전히 지금 이 응답의 차원이 복음을 위한 뭐예요? 고난이었어. 우리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얼마나 처음에는 막 그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을 위한 복음이 돼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을 봅시다. 오늘 하나님 백성에도 어려움이 와요. 실수, 제약, 오해, 사탄의 공격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는데 뭐예요? 1번 봅시다. 1번 뭐예요? 환난, 고난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주님 손 안에 있다. 여기 보면 잠언 16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인도 여호와께서 온갖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악인도 하나님이 악인을 통하여 우리 고통 주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섭리 속에. 그럼 악인을 가만히 버려두라? 그건 아니죠. 구약 성경에도 악인을 처벌하는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고 다른 사람 통해 죽이게 하고 이래요. 악인을 버려두란 말이 아니라 악인이 그 짓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온갖 시험에 적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네로가 네로 닫고 칼리굴라라고 로마의 그 황제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래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행복할 생각하지 말고 복음 전하다가 죽을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남편 아내 막 이거 찾을 서로 행복하게 살자 이럴 차원이 아니야. 그리고 이번 모든 환난은 뭐예요? 축복의 길이다. 이제 완전 반전하는 거죠. 환난이 뭐다? 축복이다. 왜 환난이 축복입니까? 환난 자체가 축복은 아닌데 근데 왜 환난이냐 여기 잘 나와 있죠. 핍박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쫓아내는데요. 잡아 가다 버려요. 그런데 다음날 일으켜서 하는데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실이 너무나 큰 소문으로 나가지고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데 이 일로 말하면 14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날마다 날마다 아닙니다. 남자만 약 5,000명이 돌아왔어. 이 이유예요. 남자만 5,000명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니까요. 아니 환란에 지금 감옥에 가다는데 안전명이 이런 사건 말만 남자만 5,000명 돌아버렸어. 그게 4장 4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복음은 더 불길을 덜 불같이 번져나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게 그래 안 하면 우리는 더 교만해질 수도 있지. 우리만 하고 우리가 다락방 서민의식을 가질 수 있어.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돼요. 왜? 약점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아질 수가 있어. 내가 장점만 가지고 있고 약점 없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교만이 끝없이 그 사탄 닮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 보면 쌍용이와 비교가 나오죠. 아나니아가 뭐예요? 삽비라가 뭐 하다가 이거 그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팔았는데 그걸 가지고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고. 온전히 안 드렸다고 장사 죽어버렸다니까. 죽음이 와버렸어. 근데 그때 사탄의 영을 속이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니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네가 그걸 갇혔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아니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초대교회는요. 어떤 면에서 베드로 사도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초대처럼 사도의 권위 세우면서 막 성령을 쏘고 이런 소리 할 필요 없고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사도바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의 권위를 얼마나 크게 세우느냐면은 그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막 나와버렸어. 지금 그랬다면은 아무도 교회 안 나왔고요. 그죠? 목사님이 너 교회 안 나올래? 너 떼먹었어? 흥금? 이러면 당장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자, 사도행전 6장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네 번이 일어나잖아요. 뭐냐면 헬라파 가부가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들 가부들이 자꾸 구세만 빠지고 이래가 주로 주도에 내가는 거는 히브리가 있잖아요. 히브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말하죠.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망해요. 그럼 뭐 일이 벌어졌죠? 교회에 분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래도 원망하는데 그때 제사를 세우잖아요. 왜? 7 집사를 세우죠. 자, 요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몇 절이지? 14절에 보면 남녀의 큰 무리가 죽게 돌아와. 아니 4번 일어나고 막 그때 7 시사를 딱 세우니까 중직자 세우니까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직자가 되는 거를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는 건 뭐냐?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붕가는 거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뭐예요? 그 유명한 7장에 서대반 순교가 나옵니다. 서대반 순교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지만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누구 있어요? 빌립이 어디로 복음 전하러 가죠? 8장에 가면 사마리아 전도하잖아요. 사마리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네시를 전도하는 사건이 흩어져도 전도하는. 그 다음에 16장 16, 30절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근데 그 감옥이 빌립보 문이 열리면서 오히려 간수가 돌아오잖아요. 간수 가족이 돌아오고 전부 뭐가 연관되어 있죠? 영혼 공부가 연관되어 있죠. 여러분의 어려움은요,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릴 기회로. 사도행전 20장 뭐예요? 16, 20장이 아닌데 38절 28장이죠. 로마 감옥에서 3개. 로마 감옥에 있는데 감옥같이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갖고 3개 복음 하는 거예요. 3개 복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들어가서 사도 28장 가보면 자 로마를 지키는 군사를 붙여 따로 있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있죠. 하나님은 로마 감옥 즉 복음은 갇히지 않는 거죠. 감옥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편리를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감옥이 있다고 해서 괴로운 건 아니잖아. 한 군사를 붙여갖고 따로 나가서 같이 움직이더라. 나가서 막 셋집에 있잖아. 나중에 보면 여전히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 그 집행유예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요 앞에 3번 안 했네. 여기 3번. 요 3번은 그냥 읽어드릴게요. 3번은 뭐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읽어봅니다. 3번 4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고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을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놀라운 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죠. 그래서 사탄 기뻐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4번 시작. 복음과 진리는 환난과 함께 생겼는데 복음과 진리는 환난을 통하여 더 굳건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성경을 참고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1번 로마를 지키는 군사를 붙여 따로 있을 수 있는 길이 열다. 전 논문이죠. 두 번째는 편리하게 하나님이 전 논문을 열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번 유대인의 높은 사람을 불러 증거하기 시작. 이제 증거, 이 전도죠. 높은 사람이 되든 낮은 사람이 되든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첫째 뭐냐면 형제들에게 배척당한 유대인종 높은 사람을 청하여 모인 후에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했는데 자 유대인 중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이 있었죠. 뭐 때문에 이 사람들 복음만 받죠? 복음 받으면 손해보니까. 그리스도 믿으면 자기 지위가 위험하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를 변명하죠. 제목이 없는 죄수라고 했잖아요. 난 죄가 없어. 그런데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이죠. 로마에는 나를 시문하게 제한 주. 그럼 누가? 로마인은 아닌데 오히려 자기 민족이 고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 있다고 지금 변명을 하는 겁니다. 고발. 세 번째 보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세 살이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쇠사슬에 모였다. 다시 말하면 감옥에 들어갔다. 이렇죠. 28장 20절에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가 1절 전 그의 우건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면 자 보세요. 여기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 갔어요? 14절부터 25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우리 성경 시작. 이름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얘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28장 20절 찾았어요? 사도행전 28장 20절 28장 마지막 장이지. 마지막 사도행전 하는 거예요. 자 너희를 보고 함께 얘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하면 내가 어디에? 쇠사슬에 내 입마 되었노라. 그들이 우리가 위에서 내게 대한 편지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얘기하는 일도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이 로마까지 안 전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일에서는 어디 있든지 반대를 받는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받는 건 알아. 근데 바울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아주 그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줄 몰랐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줄.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수하던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 말씀 그 말이 뭐죠?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듣는데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어요. 그 귀로는 둔하게 됐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며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보내신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인용했고 그 전에 예수님도 이 말을 인용했잖아요. 그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간단한 말로 하면은 이날 날마다 강론했다. 이 말은 우리가 말씀 안 들으면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강해해도 믿는 사람은 결단을 안 내려도 믿는다고 하잖아요. 결단을 안 내려 믿는다고 하면서 다 흩어져 버려.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뭐예요? 에이 저게 무슨 진리야? 뭐 예수에 대하여 뭐 저게 설마 그러려고 이러면서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사람들도 다 믿는다. 그거는 꿈도 꾸지 마시고 받을 사람만 받는 거야. 아멘? 그거 안 믿는 사람 보고 너무 거기에 저 사람 꼭 그건 우리가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저 사람 믿게 하고 안 믿게 하고 우리가 지냈기 때문에 믿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붙여줘서 믿게 한 거지. 여기 보세요. 분명히 나오세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그 정신 상태가 뭐냐면은 유대인 사상 속에 하나님의 뭐가 없다? 긍휼이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저건 스타일이 안 맞아. 왜 십자가에 죽냐고. 정복하지. 다른 나라 정복하면서 힘으로 우리 영화도 봐도 힘으로 팍 밀리기 좋지. 막 빌듯이 막 복음 전하고 이런 게 안 좋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안 주니까 못 깨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야? 다섯 번째 이방인에게 가게 되고 이방인은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듣게 되죠. 아무도 금하지 못하는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을 자 감옥도 그 동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후에 이제 수요일부터는 뭐 누가 오든 관계없이 다락방에 구체적인 이 전부 있는 것들 좀 전부 있는 분들 이런 메시지를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듣고 또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어쩌면 수요일 날은 이걸 활용해서 많이 오지 않으니까 활용해서 이걸 메시지를 좀 듣는 쪽으로 좀 해야 할까 싶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우리 유목사 메시지 좀 듣고 또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좀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을 정리하면서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들을 사람 듣고 안 들을 사람 안 들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 우리 이 지역에 또 우리 중직자의 그 지역에 왜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를 복음 전환으로 부르는지를 잘 깨닫고 정말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이 전개될 때마다 붙여지는 역사들 되어지는 전도를 보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